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뜻은 믿음의 여부,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위치, 그 한 가지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미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나가 있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떤 모습이 되어 나타나는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수만큼, 아니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수만큼 천차만별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라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드리며 찬미하기 때문에 믿음의 여부는 물론이요, 믿음의 정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가면 달라져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일터, 직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는지 여부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 친구들과 어울릴 때 여러분들이 가지신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말씀을 증거할 때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가감 없이 있는 대로 전체를, 그게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대로 전하는가? 인간적인 관계와 친함의 여부에 따라 또는 사람의 여러 가지 수에 따라 또는 직분에 따라 좌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움직이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너는 어떻게 너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냐?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금요 사경회 때마다 제가 편하고 여기 계신 분은 기도하는 사람들, 적어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편해서 제가 속마음을 좀 많이 드러내요. 집사람이 너무 드러내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조심하려고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있었어요. 제 약점과 연약함을 노출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내 혹시 믿음의 연약함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을 속에는 정직하게 저한테 물을 때는 내 자신을 숨기고 싶었어요. 이게 7년간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올해부터 사역에 7년 지나고 사역의 방향을 바꾼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역의 자세를 바꿔야 됐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 몇 주간 사실 11월 초부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자세를 바꿀까? 하나님,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꿔야 돼요. 바울처럼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본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보십시오. 라고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비겁하게 뒤로 빠져서 너의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주의 종으로서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비겁하게 숨어 있는 너, 사실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원인과 이유는 비겁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리스도다운 사람,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그리스도와 가깝게 살아야 되겠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누구든지에게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엄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못하게 돼요. 막 숨어요. 내가 정말 깨끗해야 되겠다. 모든 양심으로부터, 모든 행위로부터. 이게 안 되면 어떤 일도 안 되겠다 라고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어질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얼마나 할지,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의 종으로서 확실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비겁하지 말자. 다짐하고 기도할 때마다 근데 솔직히 막 자신이 없어요.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쪽팔리게. 근데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피하면 피할수록 성도님들이 바르게 가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저 때문에 넘어질까 봐 두려워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이걸 장애물로 다른 사람에게 될까 봐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대회 때 이런 말 안 합니다.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아니까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보낸 시간이 너무 헛되게 보내가지고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일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단서가 있는데 믿어야 돼요. 믿는 자를 쓰셔요.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의 한 사람 완벽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교회, 가정,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벌써 6번째 6강이 됩니다. 오늘 3장과 4장만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50분에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면 애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힘들지 않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했지만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쉽게 몇 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았다는 것은 이목구비 우리 마음속에 지정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육체적인 우리의 마음에 품은 어떤 성품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닮은 그 어떤 것, 그게 나는 영이라고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유일한 피조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만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만물은 교통이 아니고 다스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뿐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교통하여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형상대로 영적으로 만들어서 유일하게 우리와만 교통합니다. 이 교통은 인격적 교통을 말합니다. 물으셔요. 굉장한 위치지요. 근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 또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있지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자.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삼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존재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요? 우리요, 우리. 천사도 아니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니라 우리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단순한 만물에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창조의 시작에 불과하고 완성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위치로 피조물이 승격이 되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통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교통 정도가 아니고 이 피조물로서 승격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런 영원한 유업, 영원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교통케 하고자 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여기까지를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다 넣어놨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예언했어요.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그렇게 예언신 목적이 뭐죠? 그걸 바라보는 우리 인간에게 뭐요? 분명히 보여 알려지도록.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지하다라는 것으로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에는 어떤 것도 상관없이 크기와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어떤 것이 담지되어 있어요. 누구로 알게 하려고? 우리로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에 가시면 아름다워, 예뻐,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고 어떤 일어나는 일들로만 여러분 보면은 조금 곤란해요. 우리 신자는 그 이상을 봐야 돼요. 그 안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뭔가 더듬어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 무슨 단어를 써요? 앞에다가 신비한이라는 말을 쓰죠. 신비한 자연. 왜요? 진짜 신비해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드셨을 때 그렇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무슨 축구나 이런 걸 젊었을 때 보고 싶은데 동물의 왕국 때문에 동물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동물의 왕국 또 개들은 훌륭하단가? 예? 개는 다 좋다. 아무튼 비슷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되게 많이 관심 있게 봐줘요. 왜요? 신기하기 때문이에요.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이나 식물을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있어요. 이야, 동물이 저런 게 있네 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담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담지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아이를 보면 너무 신비합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 손가락 5개 세보잖아요. 혹시 6개인가 4개인가 발가락 세보고 자라나요. 어떻게 자라나지? 기가 막힙니다. 언어를 깨우치고 의식하고 말하고. 여러분, 부모가 말해, 지금은 말할 시간이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유하는 능력을 주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들을 다 담지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풍도 색깔이 가지각색인지, 처음에는 붉은색이 다 그렇다고 보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색깔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초록색이
초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점점 진해지잖아요. 점점 색깔이 산이 달라져 갑니다. 전에 바쁠 때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조금 나이가 드니까 봐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는 집 주변에 조그만 가게 이름을 알고 계신 분, 여기 20대, 10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친구만 보니까.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쓸데없이 지나가 보시면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모든 사람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아도 있지만 세월에 대한 그 어떤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서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어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치 못하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절대 말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하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8분 남았네요. 3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지되어 있고, 그게 창조하신 것 안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게 있어요. 두 가지 종류예요. 이걸 섭리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이 모든 만물 속에 자신을 드러낸 계시는 딱 두 가지 방식인데, 만물 존재 안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신성으로 다 연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로 알게 해놨고, 또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섭리라는데, 그 속에서 섭리하심으로 두 번째로도 알게 해놨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죠.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부여된 신성에 대한 의식, 만물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상관없이 전부가 다 신에 대한 존재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안에는 본능처럼 신성에 대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신의 그 어떤 신성과 능력을 알도록 우리에게 어떤 지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그에 따라 삶을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증언으로 나중에 하나님으로 앞에서 유죄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요. 세상에 어떤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가 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신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그 종교가 우상이라 할지라도 이게 신에 대한 의식의 잔재라는 겁니다. 이걸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없어요. 세상에 뭔가는 다 믿어요. 뭐 자신을 믿든 뭘 믿든 믿어요. 우리는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면 할수록 무지하지 않는 신을 향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썩어짐의 이 육체 속에 가두어져 살면 살수록 썩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혼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알게 하지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무도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왜 이걸 추구할까요?
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낼까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믿을까요? 이게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겨주신 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여러분에게, 여러분 불신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갈망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의식 안에서 자기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전 세상에 엄청난 돈을 갖고 자기가 다 홀해간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히 전하시면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자신에게 달려있지만 여러분 누구든지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3장 2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록 모든 종교는 영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안되어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절대 종교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신을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칼빈이 정확하게 인간의 심성을 꼬집어서 말하는 거죠. 신을 경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현존에서 자신을 숨길 모든 도피처를 찾습니다. 건강으로, 재능으로, 돈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족하여 만족할 수 있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쌓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머리 둘 것이 없어도,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이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걸 아니까, 이 뒤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들을 훤히 아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었을 때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효용가치가 있는 신앙.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음 뒤에도 사는 믿음이, 살 수 있는 산소망이 있구나. 여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줄 수 있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그제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 말은 하지만 딱 때리면 믿음이 확 사라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딱 때려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너무 얼떨떨한데 양쪽이 얼떨떨하면 균형이 맞아서 더 좋아요. 뭐 바보 같은 소리 하면서 막 손해 버렸는데 뭐 다 가져가세요. 필요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을 때 됩니다. 모든 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믿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 전체를 안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모릅니다. 같이 찬양할 때도 모릅니다. 갔었을 때 알아요. 일이 터졌을 때 알아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죽이려고 할 때, 일제시대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 신사참배하면서,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호남지방에서는 신사참배 우리 교회가 앞장섰어요. 김모 목사님 노회장이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막 나타나요. 평온할 때 모릅니다. 환란이 딱 닥치면 압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죽음을 넘어선 믿음까지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 돌파 매지 한다고 이게 두렵겠습니까? 누가 욕을 한다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욕하고 흔들린다고 흔들립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우습습니다 오히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예수님 무서웠겠어요? 절대 안 무서웠어요.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것이 안타깝고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3장 3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을 다 알게 해놨어요. 우리로.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뒤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게 되죠.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셨으니까. 개가 개다워야 되는데 개가 돼지 돼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사람이 동물같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추한 것이 더 비참합니까? 추한 것이 그대로 추한 것이 더 비참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동물처럼 됐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 필요도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완전 비참함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맹렬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불경건한 완고함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 무모하게 강팍함을 드러내지만 신성에 대한 의식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부한데 두려워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말하죠. 평안하십니까? 라고 한 건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에 대한 위치와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평안하지요. 창조된 대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안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리가 아니고요, 자연에서 또는 우리 안에서 배우는 자발적인 교리예요.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자신을 창조한 법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불행합니다. 이제 불안하고 사람이 동물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인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가 없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은 불멸을
염원하게 됩니다. 불멸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우리 영혼에 대한 불멸을 깨닫고 염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못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동물과 똑같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주신 창조된 본성을 여러분 무시해버리거나 자신의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가 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면서도 알게 되고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됩니다. 때가 늦지 않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4장 3분 만에 못 끝내서 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니까 좋죠. 예? 더 해달라고요? 여기 책임져요? 그 뭐죠? PPT만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대로 한번 읽으십시다. 읽으라니까 자, 아니요, 자, 어디서부터 읽으라고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넘겨주십시오. 자, 개혁주의 신앙으로 초대 기독교 강의 6강 제1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자, 뭐죠 제목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 다음입니다. 자, 1번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자, 읽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각자가 자기에게 선생이 되는 교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됐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태에서부터 모두에게 부여됐습니다. 1번 신성에 대한 의식, 2번 종교의 씨앗, 3번 양심. 이 세 가지 말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냥 신성, 하나님에 대한 의식. 두 번째는 조금 더 그 일반적인 용어죠. 모든 종교니까 종교의 씨앗. 세 번은 조금 도덕적 관점으로 양심.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 큰 2번. 2번 그거 말고요. 그 앞에를 좀 가주시겠어요? 거기 종교의 신성에 대한 의식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존재와 권능을 그가 지신 만물을 통하여 알게 됨. 2번 종교의 씨앗 읽겠습니다. 신성에 대한 강력한 인상이 새겨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갖고 종교적 성향을 보임. 우상 숭배는 그 반면에 증거가 됨. 이해가 되죠? 3번 양심 같이 읽겠습니다. 양심이라는 벌레가 여호와의 현존 가운데 그의 규범을 일깨움. 불경건한 자들의 완고함과 무모한 강팍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들 속에 있음을 보여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팍함을 갖고 해야만 가능해요.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 나는 또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는 굉장히 강팍합니다. 성향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양심. 이제 2번, 큰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물보다 뛰어남은 하나님에 대한 애배에 있으며 오직 이를 통하여 영혼의 불멸에 대한 올바른 염원을 갖게 됩니다. 영혼의 지고선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는데, 신자 중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꼭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그를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장이네요. 다 끝났네요. 4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질문 없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성에 대한 인식이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에 심겨지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주신 의식을 부정하고 부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수많은 두려움들이 발생함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새겨진 인식에 따라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